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8장 6절까지. 오늘 본문이 좀 길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난 줄 알았던 인생에 찾아온 세컨드 찬스. 끝난 줄 알았던 인생에 찾아온 세컨드 찬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잡은 이유는 뒤에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그 이유를 아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우리 6장 마지막 부분 이제 보게 되면 사마리아 성이 이제 포위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6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서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을 에워쌌더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안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한참 동안 공격하지 못했던 아람 군대가 다시 정비를 해서 공격을 해오는데, 이번에는 아주 작정하고 대규모 공격을 이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사마리아를 완전히 에워싸는데, 그래서 도시가 완전히 고립되어지고 이제 외부와 완전히 공급이 단절된 그런 모든 통로가 끊겨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이 비둘기 똥을 먹었는지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이라고 하는 엄청난 믿을 수 없는 이 가격으로 거래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나귀 머리를 먹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소머리 국밥 먹잖아요. 그죠? 돼지 머리도 먹고.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평소 이걸 절대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데 너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먹으면서 정말 놀라운 가격에 지금 이 나귀 머리가 거래되고 있다. 더구나 지금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비둘기 똥까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딱 던지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그 지난주 말씀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다 피하게 해주셨던 사건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우리 6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8절.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을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상가 아무것도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거기서 지나가나이다. 엘리사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첩보의 정제 엘리사가. 자, 그러니까 모든 피할 길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동안은 계속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왜 이번에는 안 알려주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위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사실은 평소에도 가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미리 개입해 주셔서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지나고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통과할 수 없었던 고난이었는데, 환난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제 인생도 보면 참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구나,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자, 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려움에 포위되도록 이렇게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미리 우리에게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정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우리에게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하는데, 왜 어떤 때는 왜 안 막아주실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삶의 포위를, 고통과 환란의 그 애워싸움을 당하게 하실까? 이 우겨싸움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참 오래도록 고민을 했어요. 명확한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순간에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는,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을
피하게 해주실 때가 아니라 환난을 직면하게 하실 때 수준이 드러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위, 성도들의 믿음의 진위가 언제 확인되느냐? 시험을 피할 때가 아니라 시험을 직면할 때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허락하세요.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제가 근로장학생 조교를 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한 달에 생활비를 30만 원을 줬어요. 제가 공급받을 수 있는 아주 큰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2년 가까이를 조교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조교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신대원생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채점을 하지 않는데 쪽지 시험을 채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걸 교수가 맡깁니다. 평소 전도사님들, 우리 신앙생활 다 전도사들이잖아요. 보면 다 경건해요. 다 성경책 딱 끼고 할렐루야 이러고 수업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정말 다 엘리사 같아. 얼마나 신령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런 분들인데 내 쪽지 시험을 딱 보면은 이게 진위가 딱 확인이 돼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우리 시험 시간에 정답이 알렉산더 도우이라고 하는 답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이제 성령운동, 펜테코스탈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의 펜테코스탈 성령운동의 아주 창시자 같은 스코틀랜드 이민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알렉산더 도우이라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꼭 신천지 이만희 같이 빠져가지고 거의 이단으로 전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여기에 대한 정답이 이제 알렉산더 도우인데, 쪽지를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컨닝을 한 거야. 알렉산더 도움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봤는데, 도이가 아니라 도움이라고 한 거예요. 자, 제가 그걸 보면서,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근데 시험을 쳐보니까 진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 깨달았어.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피하게만 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시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진짜 가짜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시험을 다 비껴나가게 하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험에 다 비껴가요. 그러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가거든. 저 사람 시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날 감사만 해. 할렐루야, 하나님 비껴가셨다, 이겼다. 이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 감사할 것밖에 없으니까 주변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딱 포위하는 그런 우겨싸움을 당하는 순간이 딱 온다는 거예요. 오면은 대번에 딱 드러납니다.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험에 하게 하실 때가 있다. 왜? 민낯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는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잘 보시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사 통해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비껴가게 전쟁도 여기서 쳐들어온다 저기서 쳐들어온다 다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환난이 딱 직면하게 되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민낯이 대번에 드러나는 거예요. 자, 26절 보십시오. 26절 보면 이스라엘 왕이 성회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치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우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공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만큼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전쟁 중입니다. 굶주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끔찍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어떤 얘기냐면 지금 내 아들을 저 사람이 먹었는데 함께 잡아먹었는데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오늘 그 사람 아들을 잡아먹기로 한 날 감췄다는 거예요. 애를. 그러니까 우리 눈을 의심하게 하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 이거 성경이 좀 과장한 거 아닌가? 아니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요. 정말 어려운 거 화면을 딱 당하면 수준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었구나 하는 게 대번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피하게 하실 때는 미처 몰랐던 수준이 이스라엘 수준이 대번이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아비규환 상황 아니에요. 그죠? 이들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리고 대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느냐?
말씀해 보니까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나왔냐면 호산나 외치고 있어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에는 호시안나 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 왕에게.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손을 뻗어야 될 이들의 외침이 지금 세상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예. 그래서 지금 환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30절 왕의 수준도 드러나요. 30절 보시면 자 왕이 그 연회말 듣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찢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절 보면 선지자를 원망을 해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자 선지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만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33절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그러니까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과 왕의 영적 수준이 뭐냐? 이 믿음의 수준 실력이 뭐냐? 원망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환란을 딱 직면하면 대변의 그 성도들의 반응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그 수준입니다. 이 훈련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 엘리사가 때마다 도와줬어요. 환란 때 알려줬어요. 그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환란을 피하고 살았는데 이 기억은 전혀 없는 거예요. 망각해 버렸어. 하나님 원망하고 선지자 주의 종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움도 구하지 않아요. 백성들은 똑같아. 왕이나 백성들이.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죠. 누구예요? 엘리사가 다르죠. 7장 1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자,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환란 때 엘리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실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고 작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환란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숙제가 있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의 반응을 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지점을 지금 경고하시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셔서 환란을 피하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지만 직면하실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 여러분이 직면할 때마다 흔들리는 내 자신이 보일 때마다 뭐 힘들어요, 뭐 고달파요, 외로워요, 뭐 삶이 막 괴로워요, 막 이럴 때마다 이런 원망이 터져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나의 반응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호산나 하고 있다면 내 전화번호 찾고 있다면 세상 내가 날 도와줄 전화번호를 뒤적거리고 있다면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엘리사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현실주자 2절 누구냐? 장관이 왕에 의지하는 장관이 나와요. 2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가능하겠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두 개의 목소리가 딱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는 엘리사의 목소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또 하나의 목소리는 지금 이 장관의 목소리. 야,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낸들 되겠느냐?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매주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이에요. 매주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금요일에도 듣고 주일에도 말씀 듣습니다.
예배당 문 나서는 순간 세상에 정말 현실에 매몰된 현실에 아주 냉정한 현실주의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외칠 거예요. 야, 현실을 봐야지. 뭔 너무 믿음 타령하지 마. 그래도 사는 건 사는 거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딱 장관이 하는 얘기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똑 장관처럼 살아. 보세요. 7장에 등장하는 이 모습은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어요? 누구의 말을? 자, 현실주의자 말 들었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예 없이 다 죽었어요. 다 망했어요. 민수기 설교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10명의 정상군들, 현실주의자들 말, 야, 그 땅은 우리 삼키는 땅이야. 우리는 메뚜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소리, 믿음의 소리, 이걸 무시했어요. 깡그리. 예. 누구 목소리 들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실주의자들 말을 듣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예 없어. 성경에 이런 사람들, 현실주의자들은 예 없이 다 망합니다. 이 현실주의자 이 장관이 2절에서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여호와께서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존재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존재는 어렴풋이 알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간섭은 믿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렇게 교회 다녀요. 하나님 알아. 입으로 믿는다고 말도 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내 삶의 간섭과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삶을 주목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은 이거는 단연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가 나오죠. 제가 우리 생활적 교육 때도 이 말씀을 나눴어요. 두 가지를 정의하고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믿어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믿어야 돼요. 존재, 그게 실제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자기들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실제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내 삶에 간섭하셔서 상을 주시고 내게 보상하시고 내 삶을 축복하시는, 그래서 믿음은 두 종류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존재에 대한 믿음. 근데 그걸로 부족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마땅히 그분의 능력과 기적과 그분의 성품에 합당한 열매와 결과들을 주신다. 이거 두 가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이걸 다 믿었어요. 근데 장관은 존재만 어렴풋이 인정했어요. 자, 이 장관의 이런 믿지 않았던 결과가 뒤에 보면 참 처참해요. 처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만 믿을 뿐만 아니라 말뿐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간섭과 하심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죠. 기도하죠. 자, 그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어쩐 이런 일이 있겠느냐? 틀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을 열면, 하늘문을 열면 뭐 예외 없이 하나님 역사들이 나타나요. 자, 창세기에 보면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문이 여니까 40일 동안, 150일 동안 물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7장에 보면. 또 시편에 보면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셨다 그랬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 만나가 비같이 쏟아지고 양식을 주셨으니 힘센 자의 떡을 먹었고 음식이 풍성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문을 여니까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말라기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다. 하늘문이 열려,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늘문이 열리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을 사모해야지. 에이, 하늘문이 열린들. 자,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이 현실주의 장관에게 말하는가? 2절에 보면 보세요. 엘리사가 2절에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어떻게 해요? 못한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죽어요. 뒤에 보면. 그죠? 보기는 하는데 맛보지는 못한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그림의 떡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보기는 보는데 맛보지는 못하는 그림의 떡이지. 근데 그림의 떡은 그냥 못 먹어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옆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간증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도 옆에서 보는데 나는 그것을 맛보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 신앙생활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은혜가 내리는 것을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 여기에 이제 나병 환자 얘기가 나와요. 4명의 나병 환자. 근데 갑자기 3절 보십시오. 성문호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선언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그러면서 자, 성문 밖에 4명의 환자 얘기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자, 지금 성문 밖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은 그 거주촌에 함께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 밖에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지금 성 밖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서 살고 있는 네 명의 이 나병 환자들, 이 한센시병이라고 그랬죠. 자, 이 4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하면 성읍에 가도 굶주리고 우리가 거기서 죽을 거고 머무르면 역시 죽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차라리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 죽으면 죽으리라. 마치 뭐 에스더처럼 자, 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야, 항복하자. 자, 근데 이들이 아람 진영에 그래 갔어요. 항복한다고. 갔는데 놀란 사실을 목도하죠. 5절. 아람 진영을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 말소리, 큰 소리가 막 들리게 해가지고 햇사람, 애국 왕들이 막 데리고 왔나 보다. 이 사람들 아람 군대가 막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혼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장막과 말 나귀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도망해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이거를 지금 4명의 문둥병 환자가 알게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사실 이미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 성읍 안에서는 아비규환이에요. 환난과 고난과 자식을 삶아먹을 만큼의 고통과 그런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놓으셨어요. 근데 성읍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도 혹시 이럴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미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모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셨어요.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 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사는 시간에 종속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실 과거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왜? 그건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현재라니까.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니까. 구원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환난이네, 고통이네, 힘드네, 우울하네, 괴롭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혼자 불평하고 절망하고 울감에 빠져 살아가는 나병 환자들을 보세요. 8절에 그 나병 환자들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8절을 다시 보십시오. 8절을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다시 감추니라. 신났어요 지금. 예?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자, 또 다른 장막 가서 막 이거 훔치고. 근데 9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자,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아침까지, 밝은 아침까지, 이거 뭐 때가 되면 알겠지 뭐.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지금 포위하던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사실은 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성읍 사람들은 모르고 있잖아. 아직도 저 절망 가운데 아비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저들 알리지 않는 것은 이거는 아니야. 바르지 않아. 의롭지 않아. 그래서 we are not doing right. 이거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지 않아. 옳지 않은 거야. 자, 그러면서 이날은 아름다운 소식의 날이야. 영어 성경 보기 얘기해. This day is day of good news의 날이야. 복음의 날이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있는데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침까지 기다리는 것도 옳지 않으니 지금 가서 알리자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행하셨는데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사명, 이 알게 된 자의 사명이 뭐냐? 알리는 거구나. 알리는 거구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지금 성문 밖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이 성문 밖에서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온 인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 멸망을 짊어지고 죽으셨어.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구원을 행하셨는데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이들이 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사명이 뭡니까? 이거 누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리고만 있잖아요. 망각하고 있잖아요. 이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옳지 않다. 아침까지 밝을 때까지 그러죠. 때 되면 다 믿게 하시겠지 뭐. 기다리면 벌이 미친대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화가 미친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득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래서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전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꽉 채우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나 이것 좀 해결되면 할게요. 그거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자, 하루아침에 진짜 이걸 전했어요. 이거 옳지 못한 거야. 그리고 깨닫고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진짜 문제가 해결돼. 16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되고 보리 두 서가 한 세겔 되니 요한 말씀까지 였다니 인플레이션이 다운돼 버린 거예요 이제. 예? 자 그리고 그 현실주의자였던 장관이 어떻게 됩니까? 18절에서 20절 보니까 19절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현되신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밟으면 죽었더라. 아무래도, 야, 우리 저 아량진양가 노락질 하러 가자! 하러 가다가 아마 막, 밀려가지고 넘어져 압사당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 우리가 평소 같으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왜 제가 8장까지 넘어갔냐,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전쟁 이야기가 사실 7장까지 다 끝납니다. 근데 8장을 열면 이제 전혀 다른 스토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5장에서 만났던 그 수넴 여인 아시죠?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귀하게 대접했던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1절부터 보시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3절 보면 7년이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사의 왕에게 나아가요. 자, 지금 이러한 사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근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또 언급하겠지만 지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건 이 부분이 아니라 4절이에요. 제 눈길을 끄는 뭐냐면 4절 5절 보면 4절 5절 보십시오.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가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한단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한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게하시가 다시 등장하네요. 게하시가 누구예요? 엘리사의 사환, 종. 자, 이 사람 돈에 오염돼서 나병걸렸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등장하네. 자, 그래서 심지어 그 수넴 여인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4지팡이를 갖다 올려주라 그랬더니 갖다 놨는데 엘리사의 말도 했는데 애가 안 살아났잖아. 선지자 민망하게. 왜 안 살아났다 그랬죠? 하나님이 왜 게하시 통해 일하기를 거부하셨을까? 돈에 오염됐기 때문에. 더러운 그릇을 하나님 쓰시지 않거든. 기억나세요? 제가 했던 설교?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 11기하 5장 보면 이 게하시가 나만의 은금, 의복 탐내다가 온명에 나병 들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5장 27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위해서 5장 2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면 나병이 발을 눈같이 되었더라. 이러고 5장이 딱 끝났단 말이에요. 이걸 끝으로 게하시가 사라졌어요. 5장 마지막으로 해서 게하시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6장에도 안 나와요. 7장에도 이름이 없어요. 근데 8장에 게하시가 짠 등장하는 거예요. 뭔가 개연성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는 마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응? 아무리 봐도 근데 여기 보면 나병 환자 같지가 않아요. 격리돼야 되는데 왕 옆에 사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옴염 나병 걸려가 저주받아 살았던 게하시가 어떻게 다시 사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8장에 등장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해야 정상이잖아요. 자,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순서상으로 기록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사실은 포로기 때 편집되었기 때문에 이거 8장이 사실 6장 앞에 가야 되는데 편집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주석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 5장에서 게하시가 나병 걸렸어요. 6장에 안 나와. 7장에. 근데 7장에 가서 자,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4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4명의. 그리고 11기하 8장에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지 않은 채로 다시 복귀를 했어요.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려지는 그림 없어요? 뭔가 좀 개연성이 생기죠. 보세요. 혹시 11기하 7장에 나오는 이 4명의 나병 환자 그 한 명이 게하시는 아닐까? 라고 하는 추측. 자, 이런 얘기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게하시가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거를
굉장히 지금 세팅을 기가 막히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5장에서 나만의 은과 금과 의복을 탐내다가 나병 걸렸죠. 근데 7장에 갑자기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이 4명 중에 한 명이 게하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한 뒤에 이 게하시가 병이 나은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 요하난 벤자카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1세기 이제 기원후 1세기 때 유명한 랍비인데 이 사람이 책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성문에서 아람 사네립의 패배를 선포한 4문둥이는 게하시와 3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기록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구글이나 구글에 이제 바이블 위키라는 사전이 있어요. 거기에 쳐보면 거기에도 다 그렇게 나와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바로 그 게하시다. 그 게하시와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장에 뜬금없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왜 등장했는지가 이제 궁금증이 풀려지는 거야. 8장에서 게하시가 갑자기 왜 등장하는지 이제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엘리사가 뭐라고 게하시를 저주했어요? 나병이 너만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도 다 들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세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문 밖으로 추방된 상태, 당연히 나병 환자 레위기에서. 근데 이게 왜 설득력이 있냐면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다 혼자 독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4사람이 같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게하시와 가족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정확한 사실은 뭐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이걸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7장에 등장한 4명의 나병 환자 이 중에 게하시와 3 아들로 생각하고 우리가 읽으면 이 6장, 7장, 8장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잘 보세요. 게하시 같이 우리가 얼마나 손가락질했어요. 모멸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 게하시 같이 실패했던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처참했던, 그래서 나병까지 걸렸던 이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5장부터 6장, 7장, 8장의 이 성경의 세팅이 정말 오묘한 거예요. 7년 전에 실패했던, 그때 보세요. 그 5장에 은과 금과 의복을 탐내다가 나병 걸렸어요. 그죠? 5장 24절 보면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람 손에 받아 집에 감추고 그에게 나병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7장 8절 9절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는데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이 또 등장하고 그것을 일단 감춰요. 감추다가 이들이 딱 깨닫는 거예요. 아우 너무 세게 때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뭐예요? 이걸 딱 되잡이하는 거예요. 되잡이. 5장과 7장 딱 되잡이하는 거예요. 7년 전에 내 은금 의복을 감추고 나병 걸렸는데 다시 은과 금과 의복 감추다. 이거는 옳지 않다. 이거 옳지 않다. 그 옛날 나만 장군에게서 은과 금 내가 그 감췄던 장면이 딱 되잡이 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손댔다가 게하시가 나병 걸렸는데 이제는 손대지 아니하고 복음 전한 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저주에서 노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나만의 이 나병만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라 게하시와 이 세 아들의 나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런 거예요. 정말 이렇게 실패한 인생 가운데 2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 피해 다시스, 느네랑 가고 다시스로 가다가, 근데 하나님 다시 부르셔요. 실패하고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다시 2번째 찬스를 주세요.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도 그랬고 여러분 인생에도 그러시. 2번, 3번, 4번 끊임없는 기회를 주세요.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요. 절대로 자식 버리는 아버지 없습니다. 포기하는 아버지 없어요. 우리는 포기하지만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포기도 영화에 보면 포기라고 하는 게 참 보면 믿음도 포기하고 하나님도 포기하고 포기 영어로 뭐예요? 포기가 give up, give up 어떻게 해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포기예요. 성경적으로 포기라고 하는 건 그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드립니다. 이게 포기지. 포기라. 그게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환난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또 살폈습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우겨싸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진위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진위를.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이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목소리를 들을 거냐 아니면 현실주의자의 목소리를 들을 거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기적과 간섭하심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어요. 알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 소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안 자들입니다. 전하셔야 됩니다. 아침까지 밝을 때까지 기다리면 화가 미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하셔야 됩니다. 전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 인류,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감당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아직 모르는 자들이 많아요. 전하십시오.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하시의 이름이 왜 8장에 다시 등장하는가? 7장에 어쩌면 등장하는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 저주 걸렸던 이 나병 걸렸던 게하시와 세 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두 번째 찬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믿고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만나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더 넘치는 교회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 아비규환 절망감 가운데 무너진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구원의 말씀을 깨닫고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